우리나라에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듯이 이제 각 나라마다 전해져 내려오는 우화들이 있는데 인도에 이런 우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예불을 집례할 사람이 없어서 산속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를 초대하여 저녁마다 예불을 드리게 되었는데 예불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자꾸 회방을 놓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회방을 놔서 수도사가 예불을 하기 전에 항상 고양이를 나무에 묶어두고 예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수도사는 죽고 고양이도 죽었습니다. 수도사의 뒤를 이어 제자가 이제 예불을 하려고 하는데 수도사가 생전에 늘 고양이를 나무에 묶어놓고 예불을 시작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없는 예배를 생각할 수가 없어서 다른 고양이를 붙잡았다가 나무에 묶고 예불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은 고양이를 나무에 묶어 놓지 않고 행하는 예불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도사가 배출한 제자들이 예불 죽음에 대한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제목이 저녁 예불을 올릴 때 고양이 한 마리를 나무에 묶어두는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라는 제목이 붙은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예불과 고양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어지게 되었는데 고양이를 예불 30분 전에 묶어두어야 하느냐 아니면 1시간 전에 묶어두어야 하느냐 아니면 고양이를 묶어두는 나무는 어떤 나무여야 하는가 고양이를 묶을 때 나무에 바짝 묶어야 되는가 아니면 띄워 놓아야 되는가 띄워 놓아야 된다면 그 끈의 길이는 어느 정도가 합당한가 그런 각종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우아하지만 까딱한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뒤집혀서 일이 시원하게 흘러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우화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제자들이 시장길을 달리려고 밀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며 예수님께 따집니다. 밀이삭을 조금 흩어먹었을 뿐인데 안식일을 어겼다는 겁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을 봤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절초풍을 했겠죠. 예수님 당시의 율법 교사들은 율법과 조상들로부터 전해져온 구전을 세분화하여 생활에 적용시키는 작업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걸 할라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할라카를 가리켜서 사람의 유전, 장로의 전통이라고 표현하면서 너희가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할라카는 크게 39개의 금지 조항이 있고 각 조항마다 세부적인 금지 조항이 있어서 수백 가지에 달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씨 뿌리지 말 것, 안식일에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불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2가닥 이상의 실을 짜지 말 것, 죽이지 말 것, 소금치지 말 것, 2글자 이상을 쓰지 말 것, 2글자 이상을 지우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오리 이상, 즉 1.8km 이상을 걷지 말 것, 무화과 2개 이상의 무게를 들지 말 것. 이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도 너무 복잡한 금지 조항이 할라카에 나오는 안식일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할라카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여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먹은 것을 보고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비난할 만하죠. 밀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행위를 한 것으로, 손바닥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긴 것은 곡식을 까분 것으로 본 것입니다. 예물을 위해 고양이를 묶어두게 된 것인데, 고양이를 묶어두는 것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버리고 그에 관한 수많은 규칙들이 생긴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비신하다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신과 함께 있는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자 아히멜렉이 성소의 떡상에 하나님께 진설했다가 물려낸 진설병을 내줍니다. 율법에는 그 진설병이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라 제사장만 물려낸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했지만, 그러나 사람 목숨이 오가는 상황인지라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줍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아니었고 특별한 경우죠. 그리고 생명에 오가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일에 대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예로 드신 것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율법이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기본적으로 성전 안에 있는 떡상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12개의 떡을 안식일마다 새로 올려야 했어요. 그걸 진설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올려놓았던, 한 주간 동안 올려놓았던 묵은 떡을 내려요. 물려내어서 제사장은 그거를 먹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잡아서 제단에 올려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무화과 열매 2개 이상을 소지한 채 이동하지 못하게 했지만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성소에서 행해졌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를 드신 후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이고 또 그가 계신 곳에는 성전의 원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주님 곁에서,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 곁에서 밀이삭을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것이지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축복받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밀이삭 조금 잘라먹은 것으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우리에게 경배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제사를 원하지 않으실 리가 없지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는 하나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우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거지 제사가 아니다라고 말씀한 거지 하나님이 제사를 가볍게 여겨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은 율법을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성 프란체스카가 수도원을 이끌 때에 제자들에게 일정 기간 금식을 선포했는데 제자 중 하나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자기 숙소에서 죽을 쑤어 먹었어요. 그런데 프란체스카에게 딱 돌려버렸어요. 그 수도원 규칙은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가 이제 추방당하게 생겼구나 생각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프란체스카가 그 떨고 있는 제자에게 가서 죽 한 그릇을 더 가져오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는 그 죽을 가지고 제자와 함께 앉아서 죽을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엄청나게 중요한 가르침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자비가 법 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자비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마비되거나 아마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예를 드시는데 핵심을 말하자면 너희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자의 심령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라고 운을 떼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 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양을 한 마리밖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하고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예를 드신 이 사람은 많은 양을 가진 중에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진 게 아니고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지나고 나서 끌어내줘야지. 그러겠냐는 것입니다. 왜요? 양이 몇 마리밖에?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인데 안식일 지나고 꺼내주면 되지. 그러겠냐는 것입니다.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인데. 당시의 할라카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했는데 아주 희한합니다. 양이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면 이틀을 견딜 먹이를 주고 안식일 지난 다음에 끌어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라카에. 서기관들이 참 밥 먹고 별별 연구를 다 했지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울까 그걸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지난 주일에 읽었던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너무 불필요한 무거운 종교의 법을, 신앙의 법을 할라카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 머리, 어깨 위에 지웠던 것입니다. 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양이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틀 동안 먹을 걸 주고 나서 안식일에 끌어내겠느냐 이거예요. 한 마리밖에 없는데.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은요, 양을 대하는 마음이 양을 많이 가진 사람의 마음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은요, 양이 구덩이에 빠진 걸 보면 당장 죽을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자기 생명이 동일시되지 않겠어요. 양이 많은 사람의 마음과는 다르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가 폐쇄되는 바람에 이제 일반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올 거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 현관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 포스터를 제가 출력을 해가지고 붙였어요. 다른 교회들은 사실 벌써 오래전에 붙여놨는데 저는 성도님들이 이 전에 하나님의 전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그 출입구에서부터 금지 뭐 이런 걸 써 붙여놓으면 좀 마음이 신경이 쓰일 것 같아서 저는 붙이지를 않았었는데 이번에 붙여놨습니다. 신천지가 오면 큰일이다 싶어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성도님들이라고는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작은 시골 목회를 하는 후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는요 신천지라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1년이 가도 교회 현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새 식구가 1년이 가도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계신 분들도 조만간 다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형님, 저는 신천지라도 오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은 조만간 돌아가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자의 심정으로 정성껏 섬기면서 목회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한 달간 교회를 닫아 놓으면 그분들은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보내드리는 선교비로 사역도 하고 생활도 하는데 각 교회들이 이렇게 한 달씩 문을 닫고 있어서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은요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교우들과 전도지를 막 나눠주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전도지를 받으면서 싱긋이 웃더래요. 왜 웃을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요 목사님 교회 권사예요 그러더래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으면 자기 교회 권사님인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 나오고 전도지를 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 시골교회 목사님과 자기 교회 권사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목사님이 성도 한 명을 대하는 마음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지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자의 심정, 이건 양을 많이 가진 자가 그 중에 한 마리를 보는 심정과 틀리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뭘 사러 가게에 들어갔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울더래요. 너무 고맙다고. 늦은 오후였었는데 오늘 그분이 첫 손님이었다고 막 울더래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자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오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외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 성경 66권은 정경이지만 그걸 또 이야기처럼 풀어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걸 외경이라고 하는데 그 외경에 의하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직업이 뭐냐면 돌을 다듬어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죠? 아니죠. 나무를 다듬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목수라 그러죠. 돌을 다듬어서 사는 사람 뭐라 그러죠? 석수라 그러면 안 돼요. 석공이라고 그래요. 나무 다듬는 사람은 목수, 돌 다듬는 분은 석공. 이 사람이 직업이 석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을 부양해야 될 이 가장이 지금 손이 나가버렸어요. 석공이.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석공이
오른손이 병들어 꼼짝 못하고 있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심하게 무너져 버렸겠으며 그 마음이 얼마나 심하게 상했겠습니까? 우리는 생활이 무너진 정도는 아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생활에 불편이 와서 그들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는 한 달이 넘도록 폐쇄되어 있는 교회를 보고 있자니 이 가슴팍에 납덩이 같은 게 하나 달려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고 꽃이 폈는데 마음도 그리 설레지 않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자도 잔 것 같지 않아요. 납덩이 같은 거 하나 그냥 가슴팍에 올려놓고 눕고 자면서도 이게 눌려져 있는 게 느껴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데 납덩이 하나 이 가슴에 그냥 올려놓고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주간이 돌아가던 우리 성도님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대요. 목사님, 교회 목사님 왜 폐쇄하고 있는 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목사님, 있는 참에 그냥 어디 한 며칠 여행을 다녀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예배 못 드리고 있는 우리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며칠씩 여행 갈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가 위협받지 않아도 생활이 어그러져 버리니까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처지의 노인분들을 생각해 봅시다. 한쪽 손 마른 자와 같은 형편의 노인분들은 정말 얼마나 이 시대에 힘들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공장들이 많아져서 하늘이 예전의 봄처럼 많이 푸르러졌다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아무리 하늘이 푸르러도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처지의 노인분들, 한쪽 손 마른 자와 같은 형편에 있는 분들은 하늘이 푸르게 보이지 않고 노랗게 보일 수가 있어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자의 심정, 너희가 그 마음 아느냐? 양을 많이 가진 자와는 양을 보는 눈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당장 죽을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틀 연명할 음식을 넣어주고 안식일이 지나가길 기다릴 수 있을까? 당장 끌어내어 살리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사람이 지금 한쪽 손이 말라 있는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은 양도 이틀씩 기다리지 못하고 끊어내는데 이 양보다 귀한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얼마나 지금 답답한 인생을 참아왔겠냐. 어떻게 안식일이 지나길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할라카에 이런 사람에 대한 기막히 또 조항이 있다고 그럽니다. 당장 죽을 병이 아니면 안식일이 지난 후에 의료행위를 하라. 당장 죽을 병이라도 죽지 않을 만큼만 응급처치를 한 후에 안식일이 지난 후에 마저 고쳐주라. 이게 안식일의 의료행위에 대한 할라카였어요. 참 이렇게 희한한 법을 만들고 세상을 희한하게 만들어가고 있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양 같은 백성들을 돌보라고 목자로 세워줬더니 양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의 껍질을 벗기고 양을 잡아먹는 이리때가 된 사람들이 당시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래요. 백성을 돌보라고 뽑아서 국회로 보냈는데 백성들 형편을 모르니까 민생법안 내팽개쳐 놓고 여야 할 것 없이 이상한 법규를 만들어서 이번 선거 때 헷갈리게 생겼어요. 색깔을 보면 다 그 당이 그 당 같은데
당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참 답답한 현실이지요. 양 한 마리밖에 남지 않은 자, 한쪽 손 마른 자의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도 지도자된 분들이 정말 양의 형편을 잘 모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셨고 이웃들도 그반다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고, 그래서 몸으로 먹고 살아가야 할 가장이 한쪽 손이 말라버렸으니 그 집 형편이 얼마나 딱할지 다 아시지요. 안식일 끝나기를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당장 고쳐줘야죠. 한쪽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그 한쪽 손 마른 자의 손을 안식일날 한라칼을 어기고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은 어떤 자와 같은 마음이냐면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자의 심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쪽 손 마른 자가 얼마나 삶이 무너져 있는지를 아시니까 한라칼을 어기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법보다 위에 있는 게 사랑과 자비거든요. 그래서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이 본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아니죠, 제가 잘못 말씀했네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할라카의 안식일법처럼 너무 지나쳐서 종교가 사람을 삼킬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할라카의 안식일법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첫째는 당신께서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쉬며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고, 둘째는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을 종살이하는 동안 죽어야만 쉴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셔서 종살이에서 구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사람이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라 하신 겁니다. 너희가 쉬어야 너희의 집에 종들도 쉬고 가축들도 쉬고 땅도 쉬며 위로받지 않겠느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자의 처지에 내몰린 자들의 형편을 헤아리는 나라를 만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신 복된 날이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는 나무에 묶어둔 고양이의 우화처럼 할라카의 안식일법이 사람을 억압하는 이상한 법이 되어버리고 난 것입니다.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자의 심정을 목자의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즉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죠.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을 시작했더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고 우리의 눈이 그렇게까지 어두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눈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고 계신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천국 문 앞에서조차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자의 심정을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천국문 앞에서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국이 너무나 힘듭니다. 요즘 진단키트와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국민성이 세계의 화제가 되어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가의 격에 스스로 감격하는, 뽕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뭐죠? 국뽕이라 하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국가의 격에 국민들 스스로가 뽕간다. 그래서 국뽕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는데 물론 조금은 위로가 되죠. 그걸 보면. 그런데 그 이면에 양 한 마리밖에 남지 않은 처지로 전락해버린 분들, 한쪽 손 마른 자의 형편으로 내몰리고 있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생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하게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그 길로 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고난에 동참하는 최소한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습으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 일선에서 애쓰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그 도움을 주고 삶을 나누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문을 닫고 우리 할 바를 다 했다 이러고 있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정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린 분들 한쪽 손 마른 자의 그 심정으로 절박하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라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진심 어린 기도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 시국에,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참 힘든 나날들을 지내고 계시지만 우리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내몰리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불편을 우리가 이겨내고 또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자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 순간 그런 마음을 품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루에 잠깐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땅의 어려운 고난의 현실을 생각하고 기도로 마음을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또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자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방금 서로 말씀 나눴듯이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또 수많은 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부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예배와 사역, 교제가 막혀버린 이 땅의 교회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일 때문에 신천지가 박살나는 게 아니고 이러다가는 교회들이 박살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들이 속히 예배와
기도와 사역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정말 양만과 양만을 찾기를 또 한쪽 선망을 잡는 주님, 저희가 이제 나눈 말씀처럼 시대적 아픔과 고난을 우리가 함께하고 최소한 우리가 거기에 기도를 더함으로 또 진심으로 공감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하루하루의 삶에 기도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또 저희가 잘 준비되고 귀한 교훈을 받고 그래서 이 모든 사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어려운 삶의 자리로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분들을 꼭 기억해 주셔서 주님 여러 모습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에 소망을 계속 허락해 주셔서 정말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교회들도 지켜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예배가 닫히고 기도가 막히고 교제가 끊어져 있고 사역이 중단된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속히 회복되고 또 우리가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에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로 서로 교통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